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과만 있을 때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여기에서는 무리와 있었고 여기서는 제자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어디로 또 이동을 했고 이런 아주 세밀한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그 후에 제자들과 있을 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든 아니면 그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가라지의 비유 같은 거 그래서 무리들한테 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의 해석을 따로 해 주신 것들 말이죠. 거기에 공통점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따로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의 제자든 무리든 다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고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무슨 비유의 내용이 무슨지 아시죠? 그러면 그걸 모릅니까? 그 말씀은 이 말씀이죠.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들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뭔가를 깨닫는다거나 뭔가 구원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일 안에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우리의 역할이 크다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힘써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서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자리까지 우리의 힘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산 인생이 없어요. 다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은 끌고 가시고 인간들은 죽지 못해 끌려가고 하기 싫어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이게 인간이고 하나님은 끌고 가고 혼내고 가야 된다 그러고 은혜를 베푸시고 안 먹는다는데 입을 벌려서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밥을 넣어주고 씹으라 그러고 안 먹는다고 혼내고 이런단 말이죠. 자식들이 제일 꼴보기 싫을 때가
몸은 빼짝빼짝 말라가고 있는데 밥 안 먹겠다고 그냥 투정 부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집 애 같으면 말라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 애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등짝을 때려야지 뭐. 공갈과 협박을 해야죠. 너 이거 밥 안 먹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고 막 이제 공갈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라 그렇다고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나 아니면 소위 이단으로 불리는 그런 단체일수록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성도들 개인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갈수록 뭘 자꾸 강조하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긴 뭘 깨달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하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의 말을 듣고 다시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 저거 장사꾼이구나. 지극하게 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기는 뭐가 신령한 게 있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성령은 부여 온누리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옆교회 성결교회에도 계시고 저기 장로교회도 계시고 감리교회도 계시고 다 성령님은 다 있어요. 무슨 뭐 우리 교회 건물 안에만 성령님이 있습니까? 성령님 가둬놓고 우리가 뭐 성령님 우리가 줄 때마다 주고 싶은 사람한테 찔끔찔끔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은 거두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강조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몇몇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이렇다라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긴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피 흘리는 데에 빨리 쫓아가서 피 흘리는 거, 입에 악독을 품고 사는 거, 못 깨닫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깨달으세요.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이걸 깨달은 거야.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하셨네. 교만하면 안 되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 근데 이거 뭐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은혜 주시면 저기에도 저 교회에도 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뭐.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느냐 끌고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있을 때 이 가라지의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어떤 집으로 이제 저녁이 돼서 쉬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 낮에 그 밭의 가라지 비유 해주셨잖아요. 그 밭의 가라지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밭의 가라지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비유가. 그러니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다 이래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자. 목적이 있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이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좋은 씨를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뿌리는데, 예수님이 뿌린 씨가 있고 악한 자가 뿌린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다른 종류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또 하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걸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은 아주 끔찍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씨는, 이 밭은 세상이다. 근데 거기에 내가 뿌리는 씨는 좋은 씨고 천국의 아들들이다. 근데 악한 자가 또 뿌리는데 그 가라지를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또 있다 이거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천국의 아들들이 어디 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소위 이제 장로교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가 세상에 뿌려지는데 이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차피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정해졌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놀아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만 하게끔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누구는 역할을 안 하는데 천국에 가고 누구는 역할을 해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역할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룰루랄라 탱자탱자 놀아도 나는 어차피 예정돼 있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기도하면 뭐 응답을 다 해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니,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자식들 다 죽고 부인 도망가고 아프고 재산 다 잃었는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뿌린 씨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뿌린 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뿌린 가라지 같은 씨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씨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중요한 것은 좋은 씨는 세상에 뿌려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가라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혀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은 가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리고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문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씨를 뿌린 그 주인의 생각이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씨에게 달려있다, 그 씨가 잘하면 열매 맺고 못하면 열매 못 맺는다라고 하면 아마 가라지를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 맺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라지가 그 씨들을 방해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 무리가 돼도 그 가라지들을 초창기에 다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가라지를 보고도,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한 밭에 같이 있는 걸 보고도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씨와 가라지는 구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숨어져 있느냐면요, 좋은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지 좋은 씨의 훌륭함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냥 눈을 감고 사는 무리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타까워서 눈을 막 그냥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통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는 그 사람들 마음 안 돌이킨다고요. 우리의 열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나도 죄인인데 내 눈물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 눈물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너희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1위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그 거짓말. 야,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나 하자. 뭐 홍수가 온다고? 이거 거짓말. 뭐 방주를 지었어? 이거 거짓말.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제일 중요해. 돈 버는 거 제일 중요해. 교회는 무슨 집사 원사인데도 그냥 나는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는 거 1순위, 자식 키우는 거 2순위, 하나님은 한 100순위쯤 돼가지고 아유 뭐 좀 잘 안 되고 뭐 이러면, 돈은 좀 안 벌리고 뭐 좀 그러면 아유 뭐 남편 바람이 나거나 아내가 뭐가 좀 바람이 나면 아 그때 교회 좀 가볼까? 그런 정도는 그냥 가라지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정도는 가라지란 말이에요. 물론 가라지로 보이는 알곡도 있고 알곡으로 보이는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입으로 정죄하지 않죠. 나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겉으로 드러내고 정죄하진 않지만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우리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지. 그저 그 일의 원인은 알지 못하고 중심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냈던 바리새인의 외식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삶을 살다가 어머나,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나, 그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깨닫는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깨닫는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교회에서 똑똑하냐, 누가 더 말씀을 더 많이 하냐, 이거 경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또 그럴수록 우리의 수준을 알아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